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35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5절부터 44절까지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50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5절부터 44절까지 제가 먼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그와 같이 욕하더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종려주일 고난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들도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제가 1981년도에 신학교에 갔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갔는데 그 신학교에 가서 동기들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한 180명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신학교에 가니까 거기도 세상과 좀 비슷하더라고요. 성적 순으로 사람을 보고 그 다음에 외모적으로 사람을 보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저 사람 참 목회를 잘하겠다 하는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냐면은 공부를 좀 잘하는 친구, 그런 친구, 장학금을 좀 받는 친구, 그런 친구를 보면은 목회를 잘하겠다 그렇게 생각도 하고 인정도 하고 또 이렇게 멀끔하게 생겼으면은 참 목회를 잘할 것 같다 그런 것들을 서로 얘기도 나누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얘기를 그 신학교 때 많이 들었습니다. 목회를 참 잘할 것 같다. 전혀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으시니까 상당히 섭섭하군요. 그래서 공부를 잘 하면은 목회를 잘할 것 같다. 사실은 아니었어요. 한 번도 그런 소리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결과로 놓고 보니까 이제 저희가 나이가 좀 들지 않았습니까? 그런 소리 듣지 못한 친구들이 목회를 잘하고 그런 소리를 들었던 친구들이 목회를 잘 못하고 열매가 별로 없는 것을 저희가 발견하고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하는 것에 대하여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냐면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육신적으로 보기에도 보기 좋아야 되고, 또 육신적으로 보기에도 열매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자랑스러워야지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된 그런 열매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신학교에 온 우리들도 그런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을 때 우리가 깊이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아야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우리가 갈보리 산 위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서 고백하는 게 무엇입니까? 험한 십자가. 십자가는 험한 것이지 가벼운 것 아니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목회가 힘드냐라고 물어볼 때 힘든 건 사실이에요. 제가 목회 길을 가면서 저의 선배들과 아니면은 주변의 사람들이 두 가지 종류의 말을 합니다. 하나는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많이 참아야 됩니다. 많이 기다려야 됩니다. 많이 아플 것입니다. 많이 고단할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목회를 하면은 이것도 신이 나고 저것도 신이 나고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을 주시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재미있고 즐거운 일입니다. 그런데 사실 참된 신앙의 가이드는 뭐였냐고 제가 고백을 하면은, 목회는 힘들고 오래 참아야 되고 땀 흘려야 되고 마음 졸여야 되고, 그런 어떻게 보면은 가시밭길과 같은 길을 걸어가지만 거기에 참된 기쁨과 은혜가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기독교를, 그 상징을 십자가로 삼는 이유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일 가운데 기적도 있어요. 5,000명을 먹인 것도 있습니다. 또 병 고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은 놀라운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교회는 그 표지가 십자가가 되어야 합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아니면 어떤 교회 공동체이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십자가의 정신으로 함께 모이는 교회가 교회지, 그것 외에는 그것이 교회가 될 수 없음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에게도 기적이 있던 것처럼 교회 안에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치료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치료를 받고 또 이곳에 와서 기쁨을 누리고 또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것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귀한 일은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십자가를 깨닫지 못하면 참된 믿음 생활을 할 수 없고,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의 믿음이 형성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어떤 뜻이냐? 37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로마 병정들이 한 거거든요. 근데 이 죄패에 지금 여기 있는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말한 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이 사람 미친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정상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병정들이 아주 우스갯소리로 비웃는 말로, 여기 보면은 예수님을 다 비웃는 자들만 있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로마 병정은 유대인의 왕이라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침을 뱉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유대인들은 저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될 것이 아니냐, 그거 없는 거 보니까는 저가 거짓말장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보면은 4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갑자기 분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십자가에 달린 강도 오죽하겠습니까? 거기에는 아주 무서운 형벌을 감당할 만한 죄를 진 사람만 거기에 매달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세상에서 보기에도 아주 극악한 죄인들인데, 그 죄인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비웃었다라는 것은 얼마나 이들의 삶 가운데, 이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우습게 보이고
그 예수님의 모습이 참담했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누구냐면요, 정말로 저가 참된 메시아라면은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겠다고 약속한 것처럼 저의 모습 가운데 메시아적인 모습이 나타나야 될 것이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뭐냐면은, 아주 쉽게 말하면은, 여러분 그 출애굽 당시를 기억하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포로된 그 노예된 그 유대인들이 희망 없고 아무런 능력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그들은 구원을 받았어요.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보면은 물이 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요, 막 개구리가 넘치게 되고 우박이 떨어지고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무서운 역사를 보게 되었으며, 심지어는 장남은 다 쓰러져 넘어지는 기적을 보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서 노임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홍해를 가르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또 그것뿐이에요. 여리고 성같이 무너지지 않을 만한 그 무너진 성들이, 견고한 성들이 그냥 막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메시아는 누구냐면은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우리 가운데 기적이 있고 우리 가운데 능력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늘 내 편이 되셔서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만나를 주고 메추라를 주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받았을 그때는 죄인 되었을 때 아니에요. 아무 능력 없었고 구원받을 만한 근거가 없을 때 이게 구원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냐면은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내 삶에 경건하고 깨끗한 삶이 없더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편일 수밖에 없는 게, 봐라, 내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도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과 기적을 베풀어 주지 않았느냐. 그러니 이제는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셔야지만이 되는 것 아니냐라는 믿음의 생활이 바로 잘못된 믿음 생활인데, 그런 생각이 유대인 가운데 가득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그러면 당신은 십자가에서 내려와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아니냐라는 생각을, 이 메시아적인 생각을 잘못 가지고 있었을 때 하나님 것을 용납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실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나 아니면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이나 아니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시대에 똑같이 도전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당신은 지금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고 내려와서 무엇인가 해야 된다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갖는 보통의 생각이라는 것이고, 이것이 잘못된 신앙으로 연결되면은 교회 안에 있어도 우리가 그와 같이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그 십자가,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는 그 십자가, 세상 사람들이 멸시하는 그 십자가, 세상 사람들이 침을 뱉는 그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다라는 것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어야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삶을 사신 것처럼 너희도 나와 같이 똑같은 십자가를 지고 가야지 너희가 나의 제자요, 너희가 나의 자녀요, 너희와 내가 하나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으로써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십자가 신앙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다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저와 함께 하십시다. 우리는 십자가의 신앙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거예요. 교회 안에 십자가 신앙이 없으면은 그거는 죽은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십자가에 대한 고백이 없으면은 그것은 죽은 고백입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 안에 십자가의 신앙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성도의 삶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십자가의 신앙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십자가를 감당할 때 오늘 이 예배드리는 종료주일, 오늘 예배드리는 이 고난주일의 예배가 참된 의미가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들으며 마음속에 기도하며 들으시길 바랍니다. 내게도 주여 십자가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 십자가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십자가는 무엇이냐? 바로 이런 것이에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40일 동안 금식을 하는데 사탄이 예수님께 유혹을 하기 시작합니다. 세 가지 유혹을 합니다. 하나는 돌들로 떡이 되게 해라.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세 번째는 내게 엎드려 경배해라. 그런데 사탄이 그 전에 이런 말로 예수님을 도전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것이. 그러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진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돌로 떡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에서 뛰어내리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천사들이 너를 수정줄 것이 아니냐. 너가 하나님이라는 증거,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는 바로 돌로 떡이 돼야 되고 능력이죠. 그리고 성전에서 뛰어내릴 때 천사들이 수정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직접적인 손길이죠. 이러한 것들이 너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야 너가 참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참된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너에게 있어서는 돌이 떡이 되는 기적이 일어나야 되고 너에게 있어서는 성전에서 뛰어내릴 때 그 누구도 너를 해치 못하고 털끝이라도 건드리지 아니하고 네가 목숨을 유지하고 또 영광을 받아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사탄의 질문이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과 도전이 됨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지금 똑같은 풍조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교회가 참된 능력이에 참된 교회거든 요구되어지는 것이 있죠.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것이 이 교회가 참된 교회면은 죽은 사람이 벌떡벌떡 일어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욕심과 이런 기적을 바라지 않습니까? 이 교회가 참된 교회라면은 여기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의 물질적인 고민과 또한 영적인 고민과 모든 세상적인 고민이 다 해결돼야 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 때로는 그걸 요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것이 참된 하나님의 교회라면은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오던 비가 멈춰야 되고 불던 바람이 멈춰야 되고 우리는 늘 햇빛 가운데 걸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탄적인 생각이라 이거예요. 모든 것의 만사형통, 우리는 그런 구호를 교회 내에서 자주 듣습니다. 예수 믿는 자마다 만사가 형통하다. 어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십자가 신앙은 그것이 아니거든요. 십자가 신앙은 돌들로 떡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 신앙은 성전에서 뛰어내릴 때 하나님이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아니하고 지켜주시는 것이 십자가 신앙이 아니에요. 십자가 신앙은 돌은 돌이에요. 성전에서 떨어지면 죽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정성을 드리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세상적으로 보기에도 자랑스럽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믿음은 절대로 하나님 뜻과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 일을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길, 내가 생각하기에 풍족한 길로 인도한다 라는 것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메시지다라고 그러면은 그것은 광야에서 들었던, 예수님이 들으셨던 사탄의 유혹과 사탄의 생각임을 깨달으셔야 돼요. 절대 기독교와는 연관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탄의 유혹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이 떡이라는 것은요, 돌들로 떡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봐라, 네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계시면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들어서 떡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증거가 아니냐라고 할 때 예수님은 그것을 거부하시는 거예요. 그럴 능력이 있음에도, 그럴 수 있음에도 예수님은 돌이 떡이 되는 신앙은 참신앙이 아니다. 너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오직 무엇으로 사는 것이냐?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명령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참된 믿음이고 십자가의 신앙이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말씀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너는 십자가를 져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십자가를 질 때 아주 부끄럽게, 아주 참혹하게, 아주 고통스럽게 네가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그러한 너를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은 그러면서 너를 통해서 소위 생각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너에게 조롱하며 멸시하며 침을 뱉을 것이다. 너는 그 십자가 상에서 하나님됨을 포기해야 되는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십자가 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면서 그 하나님됨을 포기하는 것, 모든 것을 버리시는 것, 모든 것을 내어놓으시는 것이 참된 십자가의 신앙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그 순종을 뜻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여러분 그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 순종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욕심과는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뜻과는 다른 길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간절히 소망하는 육신적인 제목과는 다른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가 있다면은 그 뜻과 그 원하시는 것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참된 은혜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육신적인 소망이 있었던 것을 말해주는 것이, 할 수 있거든 내게 임한 이 잔을 거두어 가 주시옵소서 라고 할 때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는 육신의 생각과 모습이 하나님의 뜻과는 다를 수 있음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인정을 해요. 예수님도 그렇게 고백하셨는데 우리에게는 그것이 없겠는가? 우리에게는 육신의 고민이 없겠는가? 우리에게는 육신의 제목이 없겠는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육신의 제목과 육신의 욕심과 육신의 뜻을 가지고 온 것에 대하여 저는 여러분들을 비난할 생각도 없으며 또한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신앙인이 아니다라고 말할 생각도 없어요. 다만 깨닫길 원하는 것은 이제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냐? 돌이 떡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게 먼저는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은 성전에서 뛰어내리면은 천사를 통하여 수정들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육신적인 제목이 하나님의 뜻과 맞으면 이루어지겠지만은 결코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아버지께서는 그 뜻을 이루어 주시지 않습니다. 믿음은 정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짐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열흘을 기도하고 40일을 기도하고 100일을 기도해도 잘 들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결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정성에 감동돼서 그것을 이루어 주시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돌을 들어서 떡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축복과 은혜는 이제는 십자가로 인하여 충분하며 넉넉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고백하건대 이제 받은 은혜가 많사오니 이제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가 사는 것, 내가 기도하는 것, 내가 고백하는 것은 무엇을 얻고자 함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히 사도 바울의 얘기처럼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지만
저는 없어도 제 감사함은 변화가 없습니다. 저희 교회 주방이 지금 제대로 워킹되지 않아요. 그래서 매일 먹는 게 떡이요? 뭐 그런 겁니다. 오늘은 무엇이 나올지 정말 기대가 되지만 결국은 여러분들의 기도대로 안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그래요. 떡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 떡 맛이 좋아요. 제가 그분께 칭찬하는 거는 아마 그분은 무엇이 나와도 감사할 거야. 배고픈데 뭘 먹은들 맛있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메뉴가 나올까를 기대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배가 배고파지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그 모든 것이 감사한 것이 믿음의 생활이에요. 십자가의 신앙은 먼저는 감사함으로 시작하는 것이고 주신 것이 넉넉하신 것임을 감사하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 십자가를 따라갈 때 거기에 소망과 기쁨이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 십자가는 무엇이냐?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먼저는 이러한 것은 아니에요. 그걸 조건신앙이라 그러는데 조건신앙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들여서 뻥튀기 10배를 받기 원하는 게, 그래서 저는 아주 우리 신앙 가운데 잘못된 모습을 하나 들어 얘기하라면은 뻥튀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뻥튀기 시골에서는 지금은 모르겠어요. 저 어릴 때는 이제 동네에서 유일한 낙이 몇 가지 없었어요. 뭐 보면은 돌멩이 던져가지고 개구리 잡는 거, 그 잡아가지고 뒷다리 쭉 찢는 거, 거기다가 그것을 구워 먹으면서 보너스가 있다면 메뚜기 잡아다가 주전자에다가 집어넣고 그걸 불 피워서 다다다닥 하면서 먹는 거에다가 정말 호사스러운 경험은 병 바꿔가지고 철근 바꿔가지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어릴 때 그 교회 건축을 했거든요. 저는 너무너무 부자였어요. 동네 아이들이 다 저를 벤츠 타고 다니는 사람처럼 대했어요. 왜냐하면 교회에 철근이 꽤 있었거든. 그래서 양심이 있어가지고 잘라진 거를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많이 멀쩡한 거 잘랐어. 네, 멀쩡한 거 가져가면은 양심의 꺼리낌이 있지만 짧은 것을 가져가면 괜찮아서 뻥튀기 막 이제 해서 이제 뭐 돌려가지고 귀마고 그러면은 빵 터지잖아요. 요만한 게 10배가 돼버리잖아요.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는 그대요. 그거잖아요. 근데 우리 신앙이요, 이런 거예요. 마른 우물에다가 요만한 바가지 해서 가지고 이렇게 물을 집어넣으면은 우리가 기대하는 게 뭐예요? 열심히 땀 흘리면서 뭐 하죠? 펌프질하죠. 그러면 꼭 무슨 일이 일어나길 기대합니까? 팔이 아프니까 빨리 말씀하세요. 예, 물이 막 나오잖아요. 그렇죠? 물이 막 나오는 걸 기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조건신앙이라 그런 것이에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 광대하시죠. 하나님의 축복은 놀랍습니다. 근데 꼭 여러분들이 조건을 다는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은 내게 이것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요? 아예 그것이 1대1이면은 양심의 가책이라도 안 느끼죠. 우리는 쥐꼬리같이 요만큼 해놓고 늘 요구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사오니 하나님은 이만큼 주셔야 됩니다 라는 것이 조건신앙이에요. 이거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아니라 사탄의 유혹에 빠진 잘못된 태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앙은 무엇이냐면은, 참된 신앙은 무엇이냐면은 이미 주신 것이 많사오니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감사하고 기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하시나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맑은 햇살을 보면서 커피 마셨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맑은 햇살을 보면서 그 햇살을 주신 하나님께, 보게 하신 하나님께, 숨 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일어나셨나요?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나요? 자녀들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대화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하나요?
하루가 지나서 밤이 되면은 눈을 감을 수 있어? 잠자리가 있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걸로면 충분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먹든 무엇을 마시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있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 내 안에 주님이 있어, 주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기쁘고 즐거운 일 아닌가요? 그럼 그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 뭐냐면은 십자가라 하는 것이에요. 십자가는 무엇이냐면은 그 십자가 상에서 아무리 조롱을 받아도, 아무리 멸시를 받아도, 아무리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아도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아야 되는 것이 참된 십자가의 삶이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내게 주신 사명이, 그 사명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그 사명을 놓치지 않고 가는 것이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자들은 반드시 무엇이 있냐면은 자기 부인과 자기 부정이 있는 것이에요. 나를 부정하지 않고는 결코 내가 온전히 십자가의 길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다 보니까요, 하여간 때로는 멸시천대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멸시천대를 받는데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사람한테 받는 경우가 있어요. 아예 저보다 키가 크다면 인정이 돼. 저보다 잘생겼다면 제가 인정해 주겠어. 저보다 능력이 많다면 제가 인정해 주겠는데, 보면은 저보다 꼭 못한 사람이 큰 소리 친다 이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목사를 통해서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목회자가 자기 성질 부리면서 목회를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듭니까? 한번 제가 물어볼 테니까 답을 공개적으로 하셔도 좋고, 민망하면 속으로 해보세요. 목회자가 목회자답지 않은 모습을 볼 때 어떤가요? 개인 사업해야 된다. 장로님 너무 설마 잠시 충격을 좀 접어두고 가서 제가 뭘 하겠어요? 에? 땅을 파겠어요? 아니면 지금 여기서 배운 거랑 목회뿐이 없는데, 그래요. 근데 말은 맞죠. 그러면 제가 똑같이 물어볼까요? 성도답지 않은 모습을 제가 볼 때 뭐라고 말하겠어요? 뭐라 그럴 거예요, 제가? 그렇죠. 아니, 저는 개인 사업하라 그러고 성도들은 성경 공부하라 그러는 건 너무 unfair하지 않나요? 십자가 신앙은요, 우리 신앙 상식을 벗어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다시 말하면 십자가 신앙이란 것은 기복신앙 벗어나고요, 내가 하나 줬더니 하나 오더라 이것도 아니에요. 내가 10개를 줘도 하나도 아닐 수 있어요. 내가 멸실천대 받을 수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시는 은혜 가운데 그 은혜로 충분하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다른 것으로부터 오는 멸시와 다른 것으로부터 오는 어떤 칭찬, 그 모든 것들을 합하여서 그거는 내 신앙에 영향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테스트해 보십시오. 사람이 주는 핍박과 사람이 주는 환성, 그 찬양과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흔들린다면 여러분들은 참된 신앙인이 아니에요. 참된 신앙인은, 십자가 신앙의 길을 가는 자는 인간으로부터 영향받는 것이 없어요. 칭찬을 들어도, 멸시를 당해도, 어려움을 겪어도, 풍족한 삶을 겪어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것일 뿐, 이것이 내게 기쁨이 근원이 된다거나, 이것이 내게 소망의 근거가 된다거나, 이것이 내 삶의 풍족함의 능력과 근거가 되지 못함을 고백하는 것이 십자가 신앙의 사람인 줄 저는 믿습니다. 십자가 사명은 딱 하나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험한 십자가만 있을까요? 잘생기고 멋있는 십자가만 있을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십자가는 험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십자가는 누가 나에게 침뱉는 것이고, 십자가는 누군가 나를 멸시하는 것이며, 십자가는 누군가 나를 모욕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욕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을 믿는 것이 십자가 신앙이라 하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그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받으시면서 그 십자가상에서 내가 그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것은 멸시하는 그 자들을 향하여서 너의 영혼을 위해서 내가 죽어간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며, 너가 살 길은 오직
내가 십자가를 감당하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깨달은다면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때론 저를 힘들게 해도 여러분들은 저의 사역의 대상일 뿐 여러분들이 저를 낙심하게 할 수는 없음을 저는 고백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저를 천대하고 무시한다 하여도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뿐 저는 그 영혼을 통하여 낙심하거나 또 우쭐대지 않음을 저는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믿음을 요구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명령하신 십자가는 예수님이 갈보리 상에서 지셨던 십자가와 다른 퀄리티가 아니에요. 바로 갈보리 그 십자가를 우리도 오늘 지고 가라고 명령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정확히 이그젝틀리 우리도 가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다르고 나의 십자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지시라고 하시는 너의 십자가는 너가 지고 갈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그 갈보리 선상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고백했던 그 내용과 똑같은 고백이 되어야 돼요. 나에게 침을 뱉는 자, 나를 모욕하는 자, 나를 멸시하는 자를 위하여 오늘 이 시간 우리로 하여금 숨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오늘 깨어나게 하셨고 밥을 먹게 하셨고 육신을 움직이게 하셨다면 그것은 사명을 주셨기 때문인데 그 사명은 무엇이냐? 십자가 사명이에요. 십자가 사명은 어려운 것이에요. 십자가 사명은 험한 것입니다. 십자가 사명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명은 눈물을 흘리는 것이고 십자가 사명은 많이 고통스러운 것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도 그 고통을 함께 경험하면서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은혜가 됐을 때 그것이 참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라팔마 교회는 그 십자가 신앙으로 부름받은 교회입니다. 만일에 이 일에 여러분들이 다른 생각이 있었거든 여러분들이야말로 빨리 다른 교회를 찾아 나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만일에 십자가가 없다면 거기도 교회가 아닌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멀리 갈 거 없이 돌아다녀봤자 그거니까 라팔마 교회에서 순교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오늘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신앙을 통하여 십자가는 험한 것이요, 십자가는 눈물을 흘리는 것이요, 십자가는 땀을 흘리는 것이요, 십자가는 멸시받는 것이요, 십자가는 조롱받는 것임을 저희가 알았습니다. 주여, 많이 조롱받아도 많이 오해받아도 많이 멸시천대받아도 분노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감사하며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을 감사